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God, we ask for your favor. Come and sweep through this place. Oh, we desire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be where you are, dwell in your presence, oh God. Oh, I wanna walk with you. Shore.
want me to do, Lord God? Tell me what you want for my life. It's yours, oh God, it's yours. Do your will, have your way, be Lord God in this place. Oh, I want your will to be done, and I will climb this mountain, and I'll step on the shore, and I have chosen to follow and be by your side forevermore. And I will fly. And I will climb this mountain, and I'll step on the shore, and I have chosen to follow and be by your side forevermore. Yes, come on, praise Him.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경배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s, washed me in your cleansing flood.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Crown you now with any crown.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s, washed me in your cleansing flood.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the Lamb,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게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자매인들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모든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0월 1일, 10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서입니다. 열왕기 하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서 2장. 욕심에 사로잡히면 기적도 소용없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기적도 소용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해당되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열왕기 상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역사까지 살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서에 이어지는 그 역사와 함께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그 계속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문서를 남겼던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연대기 순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설교 속에서 이제 역사서에 대해 거의 잘 듣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아예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죠. 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의 그 전체 생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주제를 위해서 한 부분만 조금씩 떼어다가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교만 들어서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조각난 정보들만 있어서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신 일을 다 보지 못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계속 살피는 가운데 이제 예언서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역사서와 예언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제 이 순서가 연결이 될 텐데,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역사 순으로 이렇게 재구성, 바르게 이제 연결해 읽어갈 때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70인역 때부터 상하, 그러니까 상서 하서로 나뉘어져서 오늘까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하서는 열왕기 상서에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인 기록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과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이제 배교의 그 현장,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쇠퇴해가는 그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열왕기 상서를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이 죽는 그 역사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아하방이 아람, 시리아에게 뺏겼던 그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시 탈환하려고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예의를 갖추고 강대국이라고 섬겼던 것 같은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합 같은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는 정말 뭐 최악의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뭐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그가 행했던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안보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꽤 잘했다는 거죠. 주변 국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형통, 거짓말도 잘하고 뭐 쉬운 길로 가고 빠른 길로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오해를 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 없이도 뭐 돈도 많이 벌고 권세를 지는 그런 방법도 참 세상엔 많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그 순간만 보면 우리가 분별이 힘들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본다면 이제 그렇게 잘 돼가는 그런 식으로 잘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모래 위에다가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열왕기서의 기자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나라가 발전하는 그 모습, 얼만큼 이 왕이 나라의 그 힘을 발휘해서 어떤 그런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좀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열왕기서가 적힐 때는 이렇게 부강해 보였고 흥왕했던 나라의 흔적은 아주 없어졌고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그 나라는 이미 파괴됐고 그 젊은이들과 남녀들이 학살당했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시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 아합 왕이 승리해 보이는 이런 거짓 형통이 있은 지 사실 불과 한 15년, 그 이후에 이제 아하시아 아들이 2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요람이라는 사람이 12년 정도를 통치하니까 결국은 그 아합 왕에 속했던 가족이 다 멸망하는 시간이 불과 15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그런 형통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뭔가 잘 된 것 같았는데 그래 봐야 15년.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삶이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계속될 때 결국은 그 아합으로 시작된 무슨 이 왕권을 가진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은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10개 지파가 그렇게 이제 아수르에서 무너져가지고 사실은 이 민족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를 정도 그렇게 되고 말았죠. 자, 이런 걸 볼 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거짓된 형통을 성도들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배운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뭔가 지금 화려해 보여도 가서는 안 되는 것과 아무리 험난해도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바르게 분별해서 거짓 형통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서 그래서 이제 역사를 전체를 보는 눈을 바르게 갖게 된다면 아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어왔던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든 뭐 구원과 축복과 뭐 기도와 모든 것에 대해서든 아마 어쩌면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맞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믿는 자들의 삶과 그 기대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이 사실이 말씀의 현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역사를 통해 보니까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고민들은 참 건강한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교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는 그 이야기들만 내가 들어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부터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내가 평생 교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간절하게 보고 싶은 것, 이런 거를 들을 땐 아멘하고 감동을 하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 실제로 정말 내 마음과 양심을 찔러버리는 하나님의 바른 외침에는 이 기간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귀를 가리고 슬쩍 덮어놓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을 사실 부인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달콤한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귀를 거스리지 않는 것만을 먹이다가 그러다가 정작 이제 길을 잃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을 잊어서 결국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낸 그 땅에서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개독교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달콤한 건 다릅니다. 복음의 의미는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맞지만 역설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심각한 죽음에 처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말하는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는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첫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였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는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위기를 알리는 외침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이 예수님, 그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는 거, 잘 살게 하는 거, 나를 편하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흥하게 하신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이겨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복음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그런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이 교회와 강단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여서 온전한 회개, 바른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복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기독교 6,000년의 이 역사를 알게 함으로 이 현실을 바르게 보는 눈을 줘야 되는 게 강단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의 시대와 문화 속에 흐르는 그런 길에 협력해버리고 그렇게 일조해버린다면, 같이 흘러간다면 아닌 거죠. 불순종의 길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대와 문화에 함께 부응해서 성경의 진리까지 각색해서 사람들이 자꾸 듣기 좋게 만들고 달콤하게 만들고 좋은 것만 주고 복만 얘기하는 그런 강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거룩한 자리에서 무너지는 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복음의 이 소식은 신학교에 들어간 몇몇 헌신된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 초대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 속에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끈 그 역사적 사명을 잊어버린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책망하시고 심판하는가라는 걸 여러분 이제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서 보이는 그 화려함과 그 거짓된 형통을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통해 볼 때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를 그들이 짓밟고 그 뭔가 조공을 받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그 야욕과 꿈이 절대 오래가지 못하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 거짓말하고 빠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대통, 이런 것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워낙 세상이 그래 보이니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보고 배우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한 사람의 삶을, 심지어 저들의 마음 중심까지 세밀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코람데오의 이 믿음을 우리 버리지 말고 정직하지 못한 1등,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뭐 많은 걸 갖고 1등이 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1등이 되지 못해도 오히려 정직한 2등이 되는 것을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삶을 감사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달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보십시오. 왕이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신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겠냐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이 에그론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성읍이 아니에요. 블레셋 이 도시 국가 5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블레셋 5도시가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여기 이제 에그론, 이렇게 5도시였는데 그 5도시 중에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알세붑이었습니다. 그 바알이란, 이 바알세붑이 이제 합성어인데, 바알이란 말은 주, 소유주 이런 뜻이고 세붑이라는 건 팔이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어떤 신입니까? 똥파리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부모였던 이 아합과 아세라가 하도 무산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그럼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지내느냐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이 부모 시대 때부터 뭐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까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행했던 그 일들을 다 알고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은 뭐였어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도 그런 사실을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똥파리 신을 찾아서 자기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는 건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꾸 세상을 향해 묻고 친구에게 묻고 자기 느낌에게 묻고, 정말 여기 이 왕이 이 바알세붑 똥파리를 찾아가서 묻는 그런 식으로 사는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기에, 그 모든 미래를 아실 수 있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존재 자체가 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그냥 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엘리야 다음에 이제 나타날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이름만 봐도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열왕들의 사건을 통해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계속 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원한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정직한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그의 백성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보이는 일에 우리가 일비하지 말고 어렵고 위기 속에서 세상에 신 그 바알세법, 이 똥파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왕이, 그러니까 아하시아죠. 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하시아는 한 2년 만에 죽은 거고 이 아하시아는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남쪽도 그때 왕이 여호람이었고 북쪽도 이 북쪽 왕도 이름이 여호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열왕기서에서는 여호람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적지 않고 요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요람, 그러니까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죠. 이 아들이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왕이 이어간 이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실 때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나 또 오므리, 이 사마리아, 이 오므리를 언급하는 경우를 보면 책망을 할 때 이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책망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합 일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또 기억하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뜻과 의미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개국 초기부터 그냥 완전히 금송아지 사건으로 빠뜨려 버린 게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같은 경우는 전부 이세벨을 통해 바알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 여로보암 똑같은 종자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이제 사역,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마무리된다라는 건 죽는 거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서 죽이지 않고 직접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음을 받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엘리야,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5장 20절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죠. 자,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2장 5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곳곳에 제자 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었죠. 그 엘리야가 세운 그 제자 학교에는 엘리사라는 이 사람 말고도 지금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의 구절을 볼 때 학생들 대부분이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 자기의 스승이라면 스승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데려가실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의 행동이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엘리야를 쫓지 않았고
쫓아다니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사만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알기는 아는데 알면서도 따르지 않은,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붙는 자세. 그러니까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태도를 가진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처럼 뭔가를 소원하고 바라고 가진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태도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가는 그런 선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뭘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없는데도 사실은 아는 것처럼 생활에 그 하나님 백성다운 실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짐은 지고 있지만 맛은 모르는 거죠. 참된 은혜의 맛,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을 통한 참된 은혜와 자유보다 오히려 자꾸 이게 알기는 아는데 행하기는 싫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짐만, 부담만 너무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를 알고 알게 된 대로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뭡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능력과 영감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게 요란한 방법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뭐 현상이 생기던가 뭐 무슨 어떤 기적적인 어떤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엘리야는 그렇게 요청하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걸 줄 능력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머리 위로 취해 가는 것을 목도한다면, 만약에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너를 통해 뭔가 다음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를 통해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셨던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걸 자기에게 요청을 해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을 끌어가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아마도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뭐 능력 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그 뭐 유명한 집회들 잘 보세요. 뭐 인도자들이 뭐 임파테이션을 하니 뭐니 이래가면서 뭐 더블 어노인팅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 앞에 나와라 무릎 꿇어라 해놓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뭐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예?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나눠주는 거, 그 능력을 자기가 나눠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안수하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뭐 줘라 쏟아져라 이런 걸 보면 너무 가관도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행한 적도 없고 말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누가 뭐 손을 얹고 뭐 자기의 열정을 쏟아서 그냥 입에 그냥 침 터져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식의 행동을 할 때 아무한테나 머리 내밀고 아무에게나 손 얹고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난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바일폰을 쓰는데 모바일폰 같은 경우 심카드를 낄 수 있어요? 낀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럼 이제 액티베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동을 한단 말이네. 근데 우리가 성령이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성령이 임하셔 있기는 한데 뭔가 액티베이트 돼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뭐가 그때부터 작동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마법의 힘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어떤 그런 딱 단추를 알면 뭐 그런 식으로 뭐가 성령이 그때부터 뭘 작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은 고백하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마치 무슨 액티베이트만 되면 뭐 성령 세례만 받으면 그때부터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마법의 힘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능력들은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하나예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한 거죠. 그럴 때 순종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뭔가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그런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내는 그런 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기적과 표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할 때 회개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 약하지만 우리는 순종할 뿐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순종을 통해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임에 필요한 적절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그렇게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더 열심히 간구해야만 은사를 주겠다. 너희가 뭔가를 해야 내가 그때 좀 만족해야 내가 움직일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케 하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부르심에 초대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열방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감동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겠지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그 증인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2장 15절이면 벌써 엘리야는 그렇게 승천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알지만 말만 하고 안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에게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는 걸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의 이제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좀 엉뚱해 보이는 게 있어요. 사실 얼핏 보면 모르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너무 확실하게 안 될 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16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주인은 엘리야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분명히 승천을 봤어요.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엘리사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강청,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강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3일을 찾았는데도 발견이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승천하는 걸 봤다는 건데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그렇게 승천에 올라가다가 무거워서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을 거라고 아마 확고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도 아니고 어떻게 사흘 동안이나 그걸 찾아다닐 정도면 얼마나 그걸 확실하게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더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만 그 확신을 가지고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흘 동안이나 엉뚱한 믿음을 증명하려는 그 열심으로 진정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함께 따랐다면 그 시대에 정말 엘리사 같은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그 시대가 많이 변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 한 그 마음이 하나로 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자기 느낌을 믿는 불신을 믿는 그런 믿음 이런 데서는요 정말 진실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믿고 함께 이루어갈 때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확신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말해도 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분명히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럼 어떻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볼 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 다 안다고만 하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의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정말 엘리사처럼 순종할 때 엘리사는 그런 능력을 보았으나 엘리사처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요셉같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의 친구들처럼 용광로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감옥을 가고 사자굴에 던져주고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선포하고 외치고 인정하는 곳까지, 순종하는 곳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처박힌 요셉을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들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굴의 용광로에 던져져도 전혀 해치지 않고 또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산자로 부활케 하는,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이 시대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 같이 엉뚱한 믿음에 그 목숨 걸려고 하지 말고, 비록 우리 안에 불가능과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한 이후에 이제 2장 12절부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사역들이 나옵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에는 엄청난 기적들, 그러니까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심지어 죽은 엘리사의 그 시체에 어떤 그 죽은 시체가 닿아도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특징은 뭐예요? 그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부터 오병이어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그 홍해를 가르듯이 막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썩은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 그러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길에 있는 듯한, 그리고 그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싸웠던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건 인간이 흉내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그 분명한 기적들을,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엘리사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을 근거로 볼 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그 이집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거기에 지금 그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럴 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여준 이 기적과 표적의 그 수준이 출애굽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얼만큼 이 사람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얼만큼 지금 그들의 수준이 바닥에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저들의 신앙이 저런 식일 때는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지만 이제 점차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출애굽한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장 먼저 그동안 계속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 그 메추라기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이 생산된 이 산출된 그 음식들을 먹게 했고, 그리고 그 음식을 그들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그들이 기경하고 다스려야 됐어요. 또 가나안 전쟁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그 전쟁에서도 갔더니 맨션 아파트로 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호텔처럼 들어가면은 다 방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이미 다 방이 치워져 있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한 땅 한 땅을 전부 전쟁으로 그것을 뺏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갔더니 뭐 업그레이드된 어떤 삶이 있더라? 아니에요. 스스로 더 땀 흘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볼 때는 늘 무슨 하나님, 전능한 분,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만 나타나는, 눈이 동그래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마법처럼 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전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보여지는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천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받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길어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점점 더 기적이 막 업그레이드되고 더 능력 있는 어떤 마법의 힘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점점 없어져요. 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별다른 기적 없이 사는 것이 뭐예요? 복된 삶이고 평안한 삶이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 표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다 은혜로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위기 속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은혜의 때, 평상의 축복을 누린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고, 그래서 미련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끝까지 죽음을 고집할 때, 그러니까 거의 그때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처럼,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금송아지에 넘어지고 바알에 넘어지니 이제 곧 이제 낭떠러지 바닥에 칠 판이니, 하나님께서 뭐 최후 통첩, 최후 수단, 마지막 수단으로 여러분 너희 이래도 못 믿겠니? 라는 그런 시점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그런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지금 뭐예요? 그 시대가 믿음이 없고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언자가 나타났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분열왕국을 통해 사역한 엘리야와 엘리사 때가 분명히 그런 때였고, 또한 예수님의 때도 보세요. 그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꼭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 믿고 애먹이는 세대, 말로 해서 도무지 안 통하는 세대,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 큰 기적으로 내가 얼마나 센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당신이 뜻하셨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때에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기적이 정말 일어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기적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며 변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성경에 보여주는 그 분명한 증거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능? 이미 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크고 강한 자기의 욕심, 욕구를 채우는 더 큰 것을 요구하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 그럼 좋은 신앙이냐? 신약 성경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볼 텐데, 자신의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럼 고쳐주겠다, 그럼 가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걸 자기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가 이걸 뵐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자기들이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 그 사회 속에 군중에게 왕따 나가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들었고 그 들은 바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는 진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기적을 봐야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않도록 기록해서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특별한 기적을 요란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 듣는 순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병이 나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삶의 현장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현장, 영적인 전쟁터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 본질적인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 집에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면 그 바람에 떡도 먹고 뭐 기적적인 혜택을 받다가도 정작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 제시되면 그 순정의 도전 앞에서는 뭐라는 거야? 난 몰라. 난 전혀 몰라. 이런 식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굿이나 보고 뭐 떡이나 먹는 그런 기적이나 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 부르심,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기적을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묵묵히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열왕기서의 기자는 엘리야를 이은 이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을 지금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상식과 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 기적에만 초점을 둔다면 이런 기적을 적은 저자의 의도를 잃는 거예요. 지금 기적과 표적은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만 찾아다닌다면 성경에서, 그거는요, 이런 수학책을 봐도 왜 영어가 나오잖아요. 네? 영어 공식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수학책을 가지고 그걸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수학책에 공식 영어로 된 게 많이 나온다고 그걸 갖고 영어 공부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게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읽고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기적들을 적어낸 이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왜 적었는가, 이런 거 왜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보였는가라는,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걸어야 우리가 자꾸 화려해 보이는 그런 열매에 눈이 빠지지 않죠.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 단지 엘리사의 기적만이 아니라 열왕기하에는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고 외치는 이 선지자들, 뭐 이사야를 비롯한 지금 17권의 그 이 예언서, 성경으로 전해지는 예언서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럴 때 그 안에 늘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데 눈이 뺏기지 않고 그런 걸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목적, 하나님이 그를 이루시는 목적, 열왕기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항상 염두하고 읽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서를 살피면서,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를 맞추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이제 맞춰서 이제 살펴갈 거예요. 선지서들을. 지금 열왕기하 그래서 13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나면요, 그다음에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다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살펴야 되고, 다시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을 또 보게 되면, 그러고 나면 미가, 이사야, 나훔,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의 그런 또 역사가 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하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끝나요. 열왕기 상하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게 이제 구약의 종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성경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왕기하의 역사 속에 그 선지자들이 다 끼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서를 마칠 때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생소했던 성경들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왜 그런 짧은 글도 이렇게 성경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많은 그 기록들 중에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열왕기의 역사적인 기록 목적은 단순히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적 패망 원인만을 찾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쓰디쓴 역사를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선택한 이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땅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여기서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우리가 정말 왕따, 왕의 백성,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한 거룩한, 그게 뜻이란, 거룩함의 뜻이라고, 구별되다.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하는 참 빛과 참 소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역사를 보면 택함받은 백성들의 만사 형통의 삶은요, 결코 자신의 방법이나 인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에 있다. 그 행함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너무 자꾸 연약해요. 그러나 그래도 담대히 이 말씀대로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어떤 거예요? 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절망과 혼돈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둠 땅, 그 어둠 곳에서 빛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어둠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복음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개의 역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의인은 사명자고, 하나님의 가슴을 열방이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형통을 보며 부러움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올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품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자꾸 형통과 연결돼서 생각할까요? 나는 복음을 달콤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복음의 첫 외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하지 않고 단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도 그 달콤함에 타협하고 축복을 찾고 잘됨을 찾고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는 그런 엘리사,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지 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예요.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분인지, 우리가 이런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이 변화가 뭐예요? 진정한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주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행하던 일들 우리가 좀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고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새로운 길, 새 사람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또 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교회와 하나 되기보다 지금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엘리야의 그 시체를 찾았던 그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교회 속에서 주신 사명을 늘 의심하고 순종하고 그 불가능을 이겨가려고 하기보다 자꾸 이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고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무너뜨리는 어떤 야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좀 잘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노라고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거짓 형통에 속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2등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 묻고 친구를 찾고 강해 보이는 것을 쫓는 내가 아니라, 비록 그 길이 감옥의 길이고 사자굴이고 용광로 속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사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거짓 형통에 속지 않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1등이 되기보다 하나님 정직한 2등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 묻고 친구를 찾고 강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 가는 믿음의 길이 감옥의 길이고 사자굴의 길이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분열하게 하는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 되게 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10월 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35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셀에 연결되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나를 낳고 돌보아주는 부모님의 헌신으로 인격적 사람답게 자라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정 또한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너무 소중합니다.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영적인 가정 셀 속에 소속되고 연결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십시다. 아직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인 셀에 반드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추석맞이 BBQ로 모입니다. 장소는 사우스 야라 지역에 있는 포크너 파크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함께 연결된 분들과 차량이나 공공교통을 이용해 포크너 파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혹시 트램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곳 교회에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조금 더 서두르셔서 해당 트램을 타시고 포크너 파크로 오시면 됩니다. 스완스톤 스트리트에서 멜번 유니에서 카네기로 가는 67번 트램을 타시고 세인킬다 로드상의 레폴드 스트리트 트램 스탑 24번에서 내리시면 포크너 파크입니다. 공원이 크니까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농구장 쪽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 먹고 추석 명절 놀이 등으로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스카스처치 예배당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조금 전 알려드린 것처럼 로버트 화이트홀이 아닌 포크너 파크에서 모이는 BBQ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입구 사역을 담당하시는 셀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픽업을 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의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믿음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둠 속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 명을 거는 자